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손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특별히 교사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했던 마음을 정리하며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왕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립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을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견하옵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명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되서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명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자의 생을 보는 백성 하나님께로 복음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시금에 보혈의 능력 의지하게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진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하고 저희들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만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들 지나온 삶들을 돌이켜보며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온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함 받고 깨끗한 마음으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탄생되었사오니 모든 정치인들이 서로 협력하여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국민을 위해 일하고 주님께 인정받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뜻깊게 보내게 하시고 오늘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합니다. 세상의 스승은 육신의 만족을 주시지만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신 예수님은 영적 만족을 주시오니 우리 모두가 영적 스승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릴 수 있음을 고백하고 간구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다시는 이러한 기도를 드리지 않게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생활의 안정이 찾아오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신앙생활이 전과 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6월부터 전과 같이 예배드리며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세웠사오니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의 행사 계획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육자님과 선생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사 보람된 사역이 되게 하시고 주일학교의 부흥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학생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청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분해간 청년들 건강으로 지키시며 믿는 자로서의 본을 보이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 담임 목사님 사역 위에 함께 하시사 언제나 건강하신 모습으로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기에 부족함 없게 도와주시고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화목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부목사님들, 여동사님, 교육목사님, 전도사님들 그들 앞길과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 주시옵소서. 관리집사에게도 함께 하시사 봉사하시는 그날까지 더욱더 건강 지키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새로운 좋은 만남의 복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재개발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사온데 서울시와 조합과 구청의 모든 관계가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저희들 연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시는 농어촌교회, 개척교회, 해외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라이베리에서 선교 중이신 박원정 목사님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그곳에서 뿌려지는 성령의 씨앗이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한우들을 기억하시고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셔서 같이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기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윤근실 장로님 회복해 하시고 안석준 장로님 회복해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기는 데 앞장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찬양대가 귀한 찬양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영광의 찬양 올려주게 하옵소서. 또한 목사님 귀한 말씀이 저희 심령에 와 닿으며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존재하신 곳에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고
듣고 기뻐 전파하리라. 모든 나라시 주의 선을 이 세상 우리 주 위에서 크신 사랑 없네 아니 없네. 고마우신 곳에 내가 찬송하리라. 꿈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나의 제사하려고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특별히 교사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교사의 회복을 선포하라, 교사의 회복을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 썼습니다만 교사주일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솔직히 코로나19로 주일학교가 많이 위축되어 있고 이전에 비하면 숫자적으로나 또는 열정이나 동력을 보아도 많이 이렇게 정말 그 힘을 잃은 상태에서 교사주일을 그냥 슬쩍 지나가 버리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교사주일은 절대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날이죠. 왜요? 영혼 구원이라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 영혼 양육이라는 가치까지 품고 있으며 그것도 아직 스스로 설 수 없는 가장 어린 영혼이라고 할 때 그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주일학교 교육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그 교회 학교가 많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작년 국민일보 기사를 보니까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 중에 10곳 중 2곳이 교회 학교 운영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부 없는 교회가 절반을 넘어섰고 앞으로 2030년이 되면 2030년이 되면 교회 학교가 90%가 사라질 수 있다는 그런 비관적인 절망도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심각한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더 확실하게 교사주의를 맞이해서 어떻게 주일학교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교사들이 다시 열정을 회복할 수 있을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1차적으로 교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믿음의 가정의 부모들도, 심지어 조부모들도,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믿음이 어린 사람에게는 일종의 교사이죠. 일종의 믿음의 선배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교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의 제목, 교사의 회복을 선포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교사로서 또는 인생의 교사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살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요, 학생을 부끄럽게 하지 않고 자녀같이 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사는 학생들이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지 않습니다. 학생들, 특히 어린 학생들, 여러분,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심지어 교회 초신자 성도들, 비록 연세가 많은 어르신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어린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에요. 어리다는 말은 아직 미숙하다는 뜻이죠. 미숙하다는 것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잘못을 알면서 또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 미숙한 사람, 어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교사 입장에서는 기대 수준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성숙하지 못한 교사들이 학생들의 수준이 못마땅하다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 너 왜 더 못하느냐? 그렇게 그 욱박지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학생으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들고 상처를 입히고 오히려 주일학교를 해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교사가 되지 않도록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자신의 그 교사로서의 입장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부끄럽게 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다. 지금 당신들을 책망해서 부끄럽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자녀처럼 권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를 대하듯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을 대할 때는 내 자녀처럼 대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학생을 대할 때는 정말 내 자녀처럼, 또는 우리 초신자를 또는 믿음의 후배를 대할 때는 마치 내 자녀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교사로서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십자가형을 당하시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갔을 때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했던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건만 그들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어이없게도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모두의 배신할전정 나는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작은 여종들 앞에서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그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그렇게 할 정도로 정말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그런 학생들, 형편없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베드로가 대답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너무 부끄러워 창피해서 이제는 옛날처럼 물고기 잡겠다는 베드로의 그 마음을 예수님은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너무 비겁하게 행동함으로써 상처 입을 대로 상처 입은 그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싸매어 주셨어요. 오히려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다시 용기 내어 일어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줄 정도로, 자기의 생명까지도 바치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드로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마음, 아버지의 심정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학생들을 대합시다.
너 왜 이것밖에 못하냐? 책망하면 안 됩니다. 교사가 학생을 책망하려면 적어도 내가 그 아이의 허물을 위해서 정말 다만 일주일 동안이라도 새벽 지단내라도 싸우면서 금식이라도 하면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아이들은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꽃으로도 때려서는 안 됩니다. 주먹으로 때리는 것만 폭력이 아닙니다. 교사가 자기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너 그것밖에 안 되느냐는 책망도 폭력입니다. 아이들은 그런 책망에 얼마나 큰 상처를 입게 되는지요. 저도 그런 상처가 있어요. 저 50년 전에 교회 전도사님에게 받은 상처를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당시 많이 개구장이었기는 했습니다만 수요예배 때였는데 그날은 제가 정말 진지하게 설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잘 기억 안 납니다만 이런 내용이었어요. 믿음으로만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아이들은 천국에 간다 하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서로 응답하는,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그 가짜 질문을 던지면 이제 바른 대답을 우리 아이들이 막 하고 하는 그런 식의 설교를, 굉장히 설교를 잘하셨어요. 근데 그날 그런 식의 설교 중에 이제 믿음으로만 천국에 간다 하면서 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집중해서 듣다가 못 간다 하고 제가 소리를 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전사님이 화가 나셔갖고는 저를 정말 개끌듯이 끌고 가갖고 그냥 너 목사님 목사 아들이란 것이 네가 어떻게 그러냐고 제가 아주 그냥 엄청 혼났습니다. 제가 막 아니라고, 제가 전사님 제가 정말 설교 잘 듣다 그랬다고 저를 변명하는데도, 그 설명하는데도 이미 막 화가 뭐 머리 끝까지 나셔갖고 안 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그 상처를 지금도 제 마음속에 그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까지는 아니고 기억이 이제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교사는 학생을 부끄럽게 하지 않고 자녀같이 사랑으로 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같이 그렇게 사랑으로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녀를 대하듯이 부모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대해야 합니다. 본문 1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르치려고 들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합시다. 가르치려 드는 것이 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입만 살아있는 것이다. 여러분, 가르치려 드는 것은 입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가르치려고만 든다면 그런 사람은, 여러분, 그 진정한 의미의 교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요, 부모의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나는 지금 일만 스승으로서 너희를 가르치려 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복음으로 낳은 사람이다, 너희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적한 일만 스승들, 그 스승이란 당시 자녀들의 안녕과 성장을 전적으로 책임 맡은 신뢰받는 노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아이가 자랄 때까지 해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이의 성장과 발전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기능은 부모 같지만 실상은 그들은 직업이 아이 돌봄이었을 뿐입니다. 바울은 진정한 교사는 직업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으로 대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 어떤 모습이었나요? 목숨까지도 그는 바치면서 그렇게 그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눈물로 생명으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양육했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는 아이들과 먼저 이러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정도로 아이들을 사랑하지 못했다면 그냥 사랑으로만 가르치십시오. 어설프게 내가 사랑의 매를 든다고, 내가 부모의 심정으로 한다고 여러분 어설픈 훈육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오랜만에 이제 젊은 청년이나 젊은 집사님이 정말 몇 년 만에 교회를 찾아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가르친다고 너 어디 갔다가 이제 왔냐 하고서 막 혼내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반가워서 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제가 들었습니다. 듣는 입장에서는 자기가 나를 언제 봤다고, 자기가 교회 안 나온다고 자기한테 연락 한 번 안 해놓고 무슨 나한테 훈계를 하느냐고. 상처받아서 다시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가르침은 그냥 잔소리밖에 안 됩니다. 상처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의 훈육은 그나마 듣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래도 부모의 훈육은 그래도 상처 안 받고 그래도 좀 듣잖아요. 그 이유는요, 자기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자기들을 위해서 나가서 정말 하루 종일 애써 일하는 거를 그래도 어렴풋이나마 알잖아요. 엄마가 하루 종일 밥하고 빨래하고 정말 자기들을 돌보아 주는 것을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가 큰 소리로 혼을 내켜도, 심지어 매를 들어도 그래도 상처 좀 덜 받고 그래도 우리 엄마가 나 사랑하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상처를 덜 받고 듣는 것입니다. 근데 학교 선생님은 그런 관계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저는 옆방 선생님한테 맞은 적도 있습니다. 제 기억 속에 저를 때렸던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지금 그분들 만나보면 전 좀 따지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잘못했는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는 교실에 들어가려면 실내에 들어가면 다 신발 벗었잖아요. 신발 신고 못 들어갔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에너지가 넘치다 보니까 그 앞에서 신발을 벗어야 되는데 못 벗고 신발을 신고 탁 올라갔어요. 현관문에 딱 올라가는 순간 옆반에 있던 선생님이 저를 보시고 이따만한 소뚜껑만한 손으로 저를 따개를 쫙 하고 때리는데 정말 한 대 맞는데 제가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 굉장히 상처예요. 여러분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물론 정말로 학생들을 사랑하셨던, 눈물로 가르치셨던 그런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선생님들에게는 회초리라도 가져다 드리고 선생님 때려주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랑의 시간이 쌓여져 있었는지요. 그 희생의 시간이, 나를 향한 그 관심과 그 사랑이 느껴질 정도로 그런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시간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이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들이요, 사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않겠습니다. 꽃으로도 책망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책망하시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적어도 하루를 금식한 후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개를 위해서 어제 하루 종일 내가 금식했어요, 내가 지금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은 아니고 하면서 이제 해야 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버릇이 없더라도 주님의 품 안에서 사랑을 받으며 저는 버릇 없이 자란 하나님의 자녀가 더 낫다고 봅니다. 그 아이들 나중에 크면은요 다 훌륭한 사람들 돼요. 여러분 결국 지금 우리 한강교회 출신들 여러분들 다 각자의 그 교회 출신들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기까지 교사들한테 두드려 맞아서 여러분 그렇게 됐어요? 사랑으로 된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도 그런 사랑을 받으니까 여러분 거기서 성장하고 하나님이 또 들어 쓰시니까 또 이렇게 귀한 그런 성도로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줍지 않은 훈육으로 아이에게 상처를 주어 교회에 일을 갈며 떠나게 된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특히 이 시대는 누군가로부터 훈육을 들을 준비가 안 된 그런 시대입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대하시되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훈육하듯 아이들을 훈육하려는 교사가 아니라, 여러분 내 아이 내가 내 아이 때립니다, 그러니까 쟤도 때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자녀를 사랑하듯이 아이들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충분히 사랑한 후에, 충분히 내 사랑이 전달되었다고 느꼈을 때, 충분히 그 학생도 여러분을 부모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따른다고 그렇게 느껴졌을 때, 그때 훈육을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만이 아닙니다. 새 가족들에 대해서도, 믿음의 후배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치려고 들지 마십시오.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보다는 이 시대에 진정 필요한 사람은 일만 스승이 아닙니다. 가르치려 드는 자가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처럼 그렇게 사랑을 주는 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사가 되기 전까지는
부모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새가족 믿음의 후배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지금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좀 교사의 사명이 특출하신 분들은 좀 답답하실 것입니다. 화가 나실 것입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그렇게 훈육하지 말라 하시면 아이들은 어떻게 가르치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사랑만 하라고요? 혼내키지 말라고요? 훈육하지 말라고요? 물론 애들이 잘못하면 야, 뭐 위험하게 뛰면 야, 뛰지 마, 조심해, 그런 말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그 정말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배우게 될까요? 여러분, 가르치려 든다고 배울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셋째, 학생에게 자신이 먼저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본받는 자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은 흉내내는 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흉내내는 자가 그렇게 되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이전 편지인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자기가 먼저 예수님을 그 본받는 자로, 자기가 정말 주님 닮아가려고 주님처럼 그렇게 살려고 흉내를 냈으니, 내가 먼저 그렇게 흉내를 내었으니 너희는 나를 보고서 그렇게 나를 본받으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야말로 예수님을 흉내낸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소개했던 내용입니다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왜 이렇게 했어? 왜 이렇게 당했다는 거예요? 바로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도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죠. 그는 세상적으로 출세했던 자기의 삶, 날 때부터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그는 또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정말 가장 명문가의 자제였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자기는 여기느라고 다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교우들을 향해서 그 애절한 사랑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이어지는 말씀인 11장 28절부터 2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아멘. 여러분,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라고, 그것은 성도들을 향한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누군가 실족하게 되면 그는 막 마음이 애타서 정말 애간장이 끓어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아픔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했노라고, 얼마나 자기 삶을 통해 정말 본을 보였던 어머니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그렇게 성도들을 돌보았다는 그 말씀이죠. 여러분, 기억합시다. 진정한 가르침은 입에서 나오는 단어로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언어적 가르침을 뛰어넘어 비언어적인 가르침, 삶을 통해 가르칠 때 효과가 더 높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본을 보이는 가르침입니다. 교사가 아이들에게 100번 1000번 얘들아,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 거야,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여러분 100번 1000번 가르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사는 그 앞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아이들 예배 드리면서 핸드폰 보고 있고 교사들하고 잡담하고 있고 딴짓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는 것을 어떻게 배울 수가 있겠어요? 그 단어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게 뭔 소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혼란스럽겠죠. 선생님은 저렇게 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교사가 먼저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주일학교 예배라고 할지라도 교사가 먼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서 정말 주님에게 집중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예배자로 성공하고자 하는,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교사가 먼저 최선을 다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깨닫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것이구나.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만났던 어느 전도사님, 그 성함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분의 그 어떤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윤곽이 기억이 나요. 저한테 기도하라고, 기도하지 않냐고 그런 소리 안 하셨어요. 근데 같이 산기도에 올라가서 정말 그분이 애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서 정말 그 선생님처럼 나도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지. 그분은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단어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애절한 그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몰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떨어진데 핏방울처럼 되는 그 기도의 모습을 잘 이해 못했지만 나중에 깨닫지 않았을까요? 제자들도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그 수준이 계속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본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참 안타까워요. 교회 성도의 수준은 그 교회 담임 목사의 수준만큼이라고 하는데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할까 봐 너무나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여러분에게 헌신을 강요하지 못한 이유는 저부터도 부족하거든요. 저부터도 제대로 못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힘든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직장 다니느라고, 가정 돌보시느라고, 또 몸도 안 좋으시고 교회도 멀고 정말 험악한 열악한 환경 속을 뻔히 아는데 마지막 힘을 내서 하나님을 찾는 중에 제가 이렇게 드릴 말씀이 사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다만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으로 여러분 도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혀가 짧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바람 풍자를 가르치는데 이게 혀가 짧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빠담풍 이렇게 아이 가르친 거예요. 애는 또 그대로 듣고 이제 빠담풍 하면서 이렇게 또 따라하는 거예요. 아니 야, 빠담풍이 아니라 빠담풍하란 말이 하면서 바람풍을 가르치려고 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정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제대로 가르칠 수 없지만 본을 보면서 다 가르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서 정말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혀 짧은 아버지 같은 부족한 목사입니다만 여러분은 신앙의 바람풍을 바르게 읽으시고 바르게 선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이요, 여러분이 먼저 주님을 흉내내어서 학생들에게 본이 되는 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믿음의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그렇게 주님을 흉내내어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는 모두가 주님을 닮아가는 참 교육, 살아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사, 주님을 닮아가는 본이 되는 교사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학생을 성장하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구절의 강조점은 이것입니다. 디모데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를 생각나게 하리라. 이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양극단을 대표하는 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보수주의자들로 베드로를 따랐고 또 한쪽은 진보주의자들로 아볼로의 설교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게 싸웠는지요. 거의 교회가 싸움터가 될 지경에 이르렀을 때 바울이 지금 특단의 조치를 취하였던 것입니다. 문제는 바울이 지금 그 교회, 고린도 교회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선교 여행 중이었거든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가 싸운다는 이야기 듣고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바울은 이 분열의 문제를 지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편지를 분열하지 말라고, 이제 하나 되라고 그 편지를 고린도 교회들을 향해 성도들에게 이제 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그가 가장 아끼는 디모데에게 주어서 디모데로 하여금 그 편지를 가지고 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선교 여행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젊은 사역자 디모데를 기꺼이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로 하여금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들을 양육하도록 세워주었습니다. 얼마나 책임 있는 바울의 그런 그 스승의 태도인지요. 그렇습니다. 교사는 학생을 성장하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든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만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사실 책을 읽기도 하고 세미나에 참석하기도 하고 목회자 독서 모임을 참석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이제 연구를 합니다. 이런 노력이 비단 목회자들만의 몫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자꾸 배워야 합니다. 책도 읽으시고 세미나도 참석하시고 더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TV에서도 요즘은 그런 세미나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자신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사용하실 때 기꺼이 자신을 그때 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세계 선교라고 하는 중차대한 상황에서도 그의 분신과 같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었습니다. 자기 희생을 각오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사는 자기 팔을 잘라내는 심정으로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학생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든든한 공동체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의 후배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교사의 회복을 선포하라, 이 말씀의 제목처럼 이제 회복을 우리 정말 선포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 달라진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 초토화된 주일학교 상황 속에서 교사가 먼저 회복을 선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일어서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회복을 선포합시다. 주님, 교사로서 내가 먼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의 상황 속에 내가 다시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교사가 먼저 그렇게 일어납시다. 여러분,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학생들을 훈육한다고 학생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상처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풉시다. 그 학생들이 여러분을 영의 아버지로, 영의 어머니로 여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또 베풀어야 됩니다. 셋째, 교사가 먼저 예수님을 흉내내는 본을 보입시다. 여러분,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서 제대로 가르치자는 것입니다. 넷째, 학생을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아서 노력하는 것. 그 노력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것, 계속 진행형으로 노력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이 다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제목, 교사의 회복을 선포하라, 이 말씀처럼 교사인 우리가, 믿음의 선배인 우리가 먼저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교사의 회복을 선포하며 그렇게 내가 믿음의 선배로서, 또 믿음의 부모로서, 믿음의 교사로서 먼저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하나님 결단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아버지 힘을 낼 수 있기를 주여 원합니다. 우린 연약하고 우린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아버지 하나님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여 원합니다. 아버지, 교사의 회복을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대로 아버지 하나님께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심 속에 나아갈 수 있는 주여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며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늘 하나님의 그런 은혜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사주의를 맞이해서 교사의 회복을 선포하라는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다시 힘을 내어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교사로서, 또 믿음의 선배로서, 믿음의 부모로서, 믿음의 조부모로서 우리가 먼저 힘을 내어 일어서게 하시고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범하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여도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부성도 경악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며 어렵게 얻은 물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시였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10의 1을 구별하여 1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주일 헌금을 드리고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선경물을 드리며
특별 업무로 드리는 손길들마다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 건강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지장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며 좋은 것으로 채우실 줄은 믿습니다. 또한 이 물질이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감당하는데 가장 은혜롭게 효과 있게 쓸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영식 장로님 아드님, 우리 이강호 집사님 가정이 이렇게 홍콩에서 이렇게 방문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또 이렇게 이강호 집사님 서로 또 먼 곳에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또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 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하셨사오니 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우리 정말 우리 성도들 중에 이렇게 우리 권속들이 먼 나라에서 또 먼 곳에서 또 군에서 이렇게 사역하는 많은 분들 하나님께서 늘 기억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하나님 서로 들려오는 소식마다 복된 소식이 오고 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영의 박수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확대 회의가 있습니다.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광고, 코로나 예방법을 준수하셔서 개인 건강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사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섬기는 모든 선생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번 이제 코로나가 이제 멈추어지면서 이제 새롭게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데 그동안 잃어버렸던 2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제대로 우리가 하지 못했는데, 물론 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 올해부터 우리가 정말 힘있게 또 은혜 넘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하여 기도해 주셔서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또 믿음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많이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사 찬양 기도회 이번 주입니다. 우리 5월은 유초등부 교사 섬김으로 드립니다. 금요기도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드뱅크 캠페인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 모든 가정이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용산구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나눔 캠페인에 있는데 여러분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품은 식품 및 생활용품, 통조림 캔 음료, 라면, 쌀, 산푸 등입니다. 이제 5월 31일까지인데 여러분 푸드뱅크 기부박스가 1층 로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꼭 주의하실 점은 여러분 그 유효기간을 보셔서 유효기간이 적어도 뭐 한 2달 이상 이렇게 남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푸드뱅크에서 일일이 다 유효기간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유효기간이 지난 것들은 전부 폐기 처분합니다.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쓰레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꼭 반드시 유효기간 확인하셔서 유효기간이 좀 넉넉히 남아있는 것들로 그렇게 여러분 음식을 이렇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뭐 유효기간 지나도 그냥 먹어 막 그랬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큰일 납니다. 더군다나 이런 그 기관에서 하는 거는 더더군다나 또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괜히 받아서 그 상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유효기간을 그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유효기간이 그 넉넉한
그런 음식들을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비대면 대신방 이번 26구역, 27구역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 동정 참고해 주시고,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부른 후에 축담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고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대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교사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서 교사의 회복을 선포하기를 결심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세계 선교 위에, 특별히 코로나로 고통하는 모든 분들과 애쓰시는 모든 분들 위에,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